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끝자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아마도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가 정말로 끝자락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별이 될 것이 뭐냐면 끝자락이라는 것. 이 끝자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끝자락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든 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오늘 끝자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현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미쁘시사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조금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감당할 만하면 시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성장할 때 보면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 수준에 맞는 다 공부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과제물을 내주면 유치원 아이에게 고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과제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면 유치원 아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 감당할 만한 과제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의 그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뜻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열려요. 그게 뭘까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위기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삼키고 죽이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위기가 아무리 우리를 삼킬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사무엘서에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의 인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인생의 고비를 만났어요. 오늘 이 고비를 넘기면 평탄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고비를 그래도 참고 견디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변함없이 또 다른 문제와 위기가 닥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모습만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 신구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고통들을 안 겪고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할 것 없이 그 인생에 고달픔이 있었고 속앓이와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과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견뎠을 때 그 광야를 지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설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부둥을 쳐서 그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나갔어요.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의 이런 위기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까요? 왜 나에게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감당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그분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삭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는 뒤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나 위기를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뭐가 보여요? 그 조그만 일과 상황과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작은 위기나 이 작은 문제를 감당해내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다윗 인생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블레셋에 속해 있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1년 7개월을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울 왕이 블레셋 아기스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바람에 다윗은 블레셋 땅에 지금 망명을 하여 있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일들, 그 현실 속에 던져집니다. 이런 일들이 시글락에서 있을 동안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다윗의 입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가장 위기가 되어지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이 시글락에서 지낼 때에 그 다윗은 가장 위기를 만나고 힘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동족, 나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블레셋에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하고다 보니까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입장에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인생의 위기,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에 함께하는 자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가축들 소유물도 다 빼앗겨진 상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위기를 다윗은 만납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위기인데 그 다음 또 다른 위기가 이 시글락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본문에 소개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가족들이 포로로 빼앗기고 집들이 다 불살라지고 초토화되니까 거기에서 다윗을 우리가 죽이자. 다윗을 함께 따르던 자들이 지금 다윗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느냐 사느냐라는 위기가 다 언제 일어났느냐? 이 시글락에서 있을 동안에 겹치는 일들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현실 상황을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다윗의 입장이, 인생이 지금 얼마나 위기를 만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자 하는 입장까지 되어버렸으니 다윗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함께하고 어디로 가서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에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던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선행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죠. 블레셋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두려워서 다 떨고 사울 왕도 떨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죠. 엔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닥쳤던 위기를 사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습의 결론은 가문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재확인되어지는 내용으로 성경은 소개되어졌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과 함께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말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찾은 존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무릎 꿇는 자의 모습으로 그 위기를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찾았을 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셨다.
오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지금 전쟁터에서 동족과 전쟁을 치를 뻔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넘겨서 왔더니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 땅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들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흥분할 사람 없고 명분적으로 보면 당장 쫓아가서 저 아말렉을 치는 일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상황 속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포로로 끌려간 아멜렉에 대해서 지금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고 묻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위기가 나에게 일어나고 닥쳤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있는 어떤 위기와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신앙이 출발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문제와 위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냉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요만큼뿐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을 꺼낼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여전도회가 또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형편에서 하나님을 요만큼뿐이 나는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쁘게 있어서 오늘 교회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장 쫓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다 옳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군대를 추격할까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잘 분별해요. 사탄의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 하니까 당연히 쉽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현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게 상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거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누구나 다 똑같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지금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상식이라는 영역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누가 봐도 처자식을 다 끌고 가고 집을 다 태웠으면 쫓아가가지고 뺏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식을 뛰어넘은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멈출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에 그 위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기회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끼마다 식사를 하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이들은 솔직해서 다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다. 매일 먹는 밥이니까 어떤 경우 숟가락을 들면서 하나님 땡큐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가 우리 안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음식들을 내가 먹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음식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먹는 것으로 되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식탁이 당연한 식탁이야. 이걸 내가 김치를 만드느라고 가락시장 가가지고 사다가 얼마나 애썼는데,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남자들 입장에는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고통과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월급을 타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니까, 이거는 이러다 보면 뭐가 점점 빠져나가냐면 당연하다라는 상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거기서 사라져 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식의 늪에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앞에 놓으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식탁 앞에서 하나님,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할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서 더 건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땡큐 그리고 먹고 내가 참 맛있게 잘 만들었다, 내가 한 달 동안 애썼는데 맛있게들 먹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10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예, 두 개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러는데, 첫 번째 거는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가지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대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 앞에 믿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쫓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부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200명이 뜻하지 아니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가족을 빼앗겨서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터에서 나고병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 안 나가는 것들은 법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현실인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일인데 피곤해서 못 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둡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문제가 닥쳤을 때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면 가족이고 일터에서 직원들이면 직원들이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 오늘 성경은 피곤하여서 200명이나 못 간다고 합니다.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도대체 다윗은 200명이나 남겨두고 4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근거와 용기는 어디서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이미 고백되어졌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 저 사람은 나에게 큰 힘이 될 줄 알았어. 이럴 때면 내 아내가 이렇게 반응해 줄 줄 알았어. 아이들이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쫓아가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이 중요하지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환경과 주변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와 위기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0월 한 달도 우리에게 닥친 어떤 위기든 어떤 문제든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도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내가 오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과 상식의 늪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닥친 문제와 위기를 더 큰 문제와 위기로 끌고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고, 오늘 그럴 때일수록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따라 나아가고, 주변의 반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10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